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깨어 우리 주 하나님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이 새벽의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377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 온전히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찬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우리들 인간은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혼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고 또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며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두려워한다, 염려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겪는 고난의 삶에 대하여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며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동족들로부터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외부적인 육체적인 어려움만 있었다면 아마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육체에 가신 큰 질병 또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어려움도 혼자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많은 고통 또한 함께 동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와 두려움은 결코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로 인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염려, 곧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사도 바울의 염려, 이 사도 바울의 염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사도 바울이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함께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사도 바울의 염려라는 우리 제목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짐이 될까 염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에 혹시 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육지로의 길이 아니고 백길로 가는 바닷길이었으니 바람과 파도의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아주 크나큰 위험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점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도 사도 바울은 만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일행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재물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으로 짐이 될까 봐 몹시 조심하였으며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으로 문제를 삼자 더욱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에 그리고 자신을 부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가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부모인 자신을 향해 물질적인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내리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바울의 심중에는 자신을 위한 생활비 문제는 아무래도 좋고 다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되어지기만을 염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장성함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나의 없는 재물을 다 내어놓고 또 자신의 시간과 삶 전체를 모두 다 내어놓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용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내가 교회를 사랑했는데 교회가 나를 더욱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적인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사도 바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생활비보다도 더 큰 돈을 바울이 챙긴다라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겉으로는 진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교활한 속임수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헌금을 서둘러 마무리하되 할 수만 있으면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그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을 빌미 삼아서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방의 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금의 공정을 위하여 이 모금한 헌금을 취급하는 사람을 선정함에 엄격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물론 그가 파송한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하여 모금한 헌금을 잘못 다루거나 착복하는 일이 없음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파송한 디도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일행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동일한 성령으로 하기에 전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고 확고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장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오해는 전혀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나름대로 애쓰는 것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오해를 날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성도와 영적인 지도자 간에 오해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 서로 오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그리고 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성도 간에 서로 믿고 함께 힘을 모아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등마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 책망 들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책망 들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간들의 평가보다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또 내가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지 못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라는 이 뜻입니다. 학교에서 반의 학생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먼저 대표로 그 반의 반장을 먼저 꾸짖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를 책망합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그 책망은 목회자에게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의 문제가 자신의 책임이 되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 그리고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등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큰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반드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모든 일들을 회개하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기쁘고 반가운 방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등마루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고린도 교회를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허비하고 심지어는 자신까지 교회를 위하여 허비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겼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대적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온갖 헌담을 다하며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변호되지 않으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큰 송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했던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또한 이런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어떠한 자기 주장도 자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등마루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고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끌어안기 위해 바울이 영적 아버지로서 여러 일들을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러한 노력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며 하루하루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말씀을 위해 오늘도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야 할 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믿음의 등마룻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했던 모든 마음들을 본받아 우리 교회를 위해 날마다 염려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